오늘 성경에 보면 아비가일은 온 집안이 멸족을 당할 상황에서 남편과 집안의 생명을 살린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아비가일이 집에 돌아갔을 때 남편 나발은 술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이 얼마나 현명한 여인인지 술 취한 나발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다음날 이야기합니다. 술 취한 나발에게 이야기하면 또 어떤 일을 벌일지 모릅니다. 아비가일은 말을 할 때와 안 할 때를 구분할 줄 알았습니다. 다윗이 부하들을 이끌고 사울왕을 피하여 도망자 생활을 할 때 갈멜 지역에서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 식량을 도와줄 것을 요청합니다. 나발은 막말을 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급히 음식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 나섭니다. 다윗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합니다. 남편 나발의 잘못이지만 아비가일은 이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심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 온 집안이 몰살당할 위기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다윗은 후일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합니다. 내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발은 내일 일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지혜로 멸문지화를 막은 여인입니다. 우리는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일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약의 산을 오르다 우리 네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신약의 시대를 총 5가지 시대로 구분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신약 개간과 복음서 개간에 이어서 바로 신구약, 중간기,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 시대, 400년의 이 중간기 시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어서 이 중간기 시대에 이 400년의 역사 동안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떻게 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는 강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달입니다. 10월 첫째 주인 둘째 주를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깊어져 가는 가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구약 중간기는 바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한 시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신흥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의 꿈을 꾸게 되죠.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제 이런 그림,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나오는데요. 머리는 금이고 두 팔과 가슴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고 그리고 종아리는 철이고 그리고 발은 진흙인 그런 신상이 서 있는데 어디선가 돌이 날아와 그 신상, 그 뜨인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이 무너지는 꿈을 꾸게 됩니다. 왕은 술사들을 동원해서 해몽하게 하지만 사실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동일한 환상을 보고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신상의 환상이 세계를 지배할 열광의 변천사였습니다. 머리, 금은 곧 바벨론이요. 가슴, 은은 페르시아입니다. 배, 동은 바로 그리스, 다리는 철, 로마를 뜻하고 발은 열국시대를 뜻합니다.
처음에는 바벨론이 세상의 패권을 장악하지만 이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패권을 차지할 것이며 또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패권을 장악하지만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다시 로마가 세계를 정복할 것이며 이후에는 세상의 열강들이 서로 이 패권을 잡기 위해서 다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뜨인돌 하나가 날아와 신상을 무너뜨립니다. 뜨인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결국 이 땅에 강국들은 흥망성쇠를 반복하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편의상 400년 중간기를 5시기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 두 번째는 페르시아, 세 번째는 헬라, 네 번째는 유다의 독립시기, 다섯 번째는 600년의 로마 시대를 구분하였고요. 이 구분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자세한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기 패권 다툼에서 먼저 페르시아 통치 시대는 BC 612년부터 53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페르시아는 우리 왼쪽의 그림은 페르시아의 도시 규모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바벨론은 한 변의 길이가 120 스타디온, 즉 14마일, 킬로미터로 하면 22.4km가 되는 길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둘레는 90km에 달하는 방대한 성이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성벽 바깥으로는 물이 가득한 해자가 둘러 있어서 접근하기조차 어렵게 구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의 두께는 30cm가 되고 또한 그 성벽의 높이는 120m에 달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성벽이 두 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성벽을 돌아가면서 전체의 문이 무려 100개나 있었고요. 그 모든 문이 청동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성벽 내부에는 유프라데스의 강이 흐르고 있었고요. 강 이편과 저편은 이 도시가 서로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었고 도시의 중앙에는 특별한 건물이 서 있었는데요. 한쪽은 왕궁이었고 또 다른 한쪽은 벨로스, 즉 바벨론의 신전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왼쪽 그림처럼 바벨론의 그 국력과 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지도는 당시의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세계의 지도인데요. 이 당시에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넓은 이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사해까지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을 다 지배하고 있었고요. 왼쪽으로는 터키 지방 일부를 그리고 아시아, 그 다음에 아라비아 반도까지 전체를 지배하는 강대국이었습니다. 네, 바벨론은 먼저 유대 포로들의 정체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종교와 문화를 상당 부분 인정해 주었습니다. 70년의 포로 기간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들의 정체성이 더 확고해지고 또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을 잃어버린 후에 마땅한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 유대인들은 바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잃어버린 이들은 성전을 대신해서 자신들이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필요했는데요. 그들은 그곳에서 소그룹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기를 원했습니다. 즉 바로 성전 대신 회당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당에서 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사장이 없었기에 이 지도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평신도들끼리 말씀을 읽고 그 율법을 지켰습니다. 회당 문화가 바로 이러한 상황과 형편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예수님도 회당에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사복음서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신학은 대개 이 시대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성경은 이 시기에 기록된 것이고요. 탈무드와 미슈나, 게바라 등 게메라 등 기록물들은 거의 이 시대를 정점으로 기록되고요. 다니엘, 에스겔, 에스라 등의 선지자와 또 느헤미야와 같은 인물들이 있어서 유대교는 일대 개혁의 시기를 맞게 됩니다. 70년이 지난 후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철웅성 같은 바벨론성을 마침 축제일이라 술에 취해 있을 때 유프라테스 강을 이용하여 멸망시킵니다. 즉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이 바벨론은 멸망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는 여럿 있었지만 이사야 또 예레미야가 가장 상세하게 이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고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서지리라 라고 하는 이 예언들이 이미 이사야와 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나라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539년부터 331년까지 이 지역을 패권을 잡았던 나라인데요. 왼쪽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바벨론의 시기보다 남쪽으로는 그 애굽까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이제 그리스 일대까지 마게도냐와 지금의 터키 지역을 거의 차지하고요. 오른쪽으로 아시아 쪽으로는 훨씬 더 많이 그 영토를 확장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은 바로 고레스입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에 점령하고 보니 그 안에 누가 있었냐면 여러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 유대인들을 보고 고레스는 너희들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저희는 남유다에서 끌려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고레스는 너희들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라고 하면서 돌려보내주게 되고요. 바로 이때 3차에 걸쳐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할 만한 양식도 주면서 그들을 유다 땅으로 다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엇을 건축합니까? 성전과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죄짓지 말자,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 심령의 각성운동이 회개운동이죠. 각성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페르시아 시기에는 바빌론과 같이 포로들을 그다지 억압하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와 바벨론은 비슷하게 그 포로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율권을 주었는데요. 특히 이 페르시아 시기에는 유대인들에게 집정관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줘서 나름대로의 통치권을 위임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그들의 종교와 자치권을 인정해 주었기에 유대인은 오히려 자신들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여 바로 야훼 신학을 돈독히 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는 이 귀한 공동체를 일으켜서 바로 유대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또 그들이 믿은 야훼 공동체를 바로 유대교라 이름 불렀습니다. 구약 성경이 끝날 때에 패권은 페르시아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시대도 220년을 존속하지 못했습니다.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 다리오는 마게도니아까지 사실 그 영토에 대한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건너서 그리스로 손을 뻗쳐갑니다. 그러나 스키타이, 살라미스, 프라타이아 전투에서 계속
실패하고 또 그 패배하면서 점점 페르시아의 국력도 약해지게 됩니다.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오랜 전쟁으로 서로 지쳐가고 국력이 손실되어 가고 있을 때 마게도니아에서는 필립 왕이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을 처음으로 연합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필립 왕은 BC 336년에 암살당하면서 그 큰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젊은 아들 알렉산더가 이어 왕이 되게 됩니다. 네, 세 번째 알아볼 나라는 바로 헬라입니다. 헬라는 BC 336년부터 165년까지 패권을 장악했던 나라입니다. 페르시아가 망한 후에 그리스 시대, 곧 알렉산더 시대가 시작됩니다. 알렉산더는 용맹하여 싸움을 잘할 뿐만 아니라 지략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이 철학자가 바로 이 알렉산더 또는 알렉산드로스의 바로 멘토였습니다. 알렉산더는 헬레니즘의 사명을 가지고 자기가 정복한 나라에 학교를 세우고 또 헬레니즘 문화, 또 헬라어를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짧은 기간에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유라시아를 건설하게 되고요. 그러나 그는 33세에 인더스 강을 넘어가면서 열사병에 걸려서 곧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의 통치는 14년밖에 통치를 못하게 됩니다. 네, 이후 알렉산더의 부하 4명이 땅을 나눠서 차지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프톨레마이오스와 또 셀레우코스가 있는데요. 프톨레마이오스는 애굽을 근거로 하여서 삼아서 시리아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왕조를 바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라고 부릅니다. 셀레우코스는 바로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스 강 유역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차지했던 왕조를 말하는데요. 이 왕조를 바로 셀레우코스 왕조라고 말합니다. 프톨레마이오스가 100년 정도 애굽을 중심으로 나라를 장악하면서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을 애굽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어디로 가냐면요, 애굽으로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왕조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달리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아, 우리가 흔히 들어봤던 알렉산드리라고 하는 이 도시를 건설하고요. 문화의 중심지인 그곳에 예루살렘에 있는 신학자 72명을 초청하여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바로 헬라어로 번역하게 합니다. 그 성경이 바로 70인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 번역책이 되겠습니다. 바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이때 진행되게 되고요. 프톨레마이오스의 가장 큰 업적은 유대인들의 언어였던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당시 만국의 공통어였던 헬라어로 번역시킨 것입니다. 유대인들만이 소유했던 성경을 또 세계 만국에 보급할 수 있는 그 기반을 사실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셀레우코스 왕조에 점점 밀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셀레우코스 왕조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장악하면서 열강의 새로운 주인이 바로 되기 시작합니다. 셀레우코스 왕조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장악하면서 그들은 열강의 주인이 되고 또 이 셀레우코스 왕조는 굉장히 악한 왕조였으나 그들이 점령한 첫 30년은 굉장히 또 상당히 평온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헬라 철학과 세련된 도시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어떤 유대인들은 헬라화가 가속시켜서 오히려 그 유대인들을 더 발전시키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셀레우코스 왕조는 헬레니즘, 이 헬라의 문화를 더 유대인들에게 심어주면서 더 가속화시켰습니다. 유대인들이 헬라인이 되는 그러한 것을 가속화시켰고요. 이러한 급속한 헬라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대
정통 유대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들을 바로 하시딤이라고 불렀고, 이들은 바로 경건한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가속화되는 헬라화를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로 가속화되는 이 헬라화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이 하시딤이었고, 이들은 헬레니즘의 세속화가 가속될 때에 이를 가슴 아파 생각하면서 경건과 충절을 지켜나가려고 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시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셀레우쿠스 왕조가 안정을 찾아갈 무렵에 로마가 셀레우쿠스 왕조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때 로마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셀레우쿠스 왕조는 로마와 전쟁을 하는데 필요한 군수품이 부족하자 바로 이 유대인들의 돈을 뺏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있는 금과 은 보석을 빼앗아 가는데 그냥 뺏을 수 없으니 그들이 믿었던, 유대인들이 믿었던 바로 야훼 신앙을 부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온 왕국에 명령을 내려서 바로 모든 사람은 자기의 간습을 버리고 한 국민이 되어야 한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곧 너희들 이제 야훼 신을 믿지 마, 그리스의 신을 믿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은 성전에 있는 기명, 기물들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립니다. 즉 성전을 더럽게 만듭니다. 성전문에는 돼지 머리를 걸어놓고 들어가면서 돼지 머리에 머리를 숙이고 유대인들은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면 사형에 처하리라고 하는 법령을 선포합니다. 히브리 성경 사본을 폐기하라는 명령도 떨어졌습니다. 이에 참지 못한 유대인들이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타티아스의 셋째 아들 마카베오가 사람들을 모아서 셀레우쿠스 왕조에 대하여 폭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마카오베 전쟁입니다. 그리고 셀레우쿠스 왕조는 완전히 몰아내게 됩니다. 네, 이제 네 번째 우리 잠깐 마카베오 전쟁과 하무스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셀레우쿠스 왕조의 마지막에 유대인들에 대한 그 억압이 심해졌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폭동 또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반란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 마티티아스의 아들, 세 번째 아들 마카베오가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독립운동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왼쪽은 그 유다 마카베오의 승리를 다룬 화가 루벤스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셀레우코스 왕조가 아마 유대인들의 성전만 건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들은 봉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성전을 그들은 건드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격분하여 폭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유대인들의 자존심이었기에 그 자존심을 짓밟고 돼지피로 성전을 물들였으므로 쿠데타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마카베오가 봉기하여 셀레우쿠스 왕조를 쫓아내고 일시적이지만 유대가 독립하게 됩니다. 이때 세계사는 그 공동체를 가르쳐서 하스본 왕조라고 불렀고, 그리고 그들은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는데 그 기간을 기념일로 이름하여서 바로 수전, 즉 하누카 축제라고 그들은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카베오 전쟁의 성취를 가볍게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고매한 신앙의 인물들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자기 백성을 위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적은 숫자로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악한 헬라인들에게 도전해서 목숨을 건 사실 전투를 하고 또 승리를 거듭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의 영웅적인 투쟁을 통해서 그들은 마침내 헬라 군대를 무찌르고 완전한 자유를 되찾게 됩니다. 마카베오 형제이 일으킨 혁명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제사장이었던 그들의 아버지 마타티아스의 영감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그의 두 아들은 후에 제사장이 되고 하스몬이라 불리는 마타티아스의 후손들이 80년간
국가를 통치합니다. 이 하스본 왕조는 100년간 지속이 되었고요. 하스본 왕조가 한 일은 에돔을 쳐서 종속국으로 삼아 국무를 바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돔의 왕이었던 에돔의 왕이었던 안티파스 손자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바로 대헤롯이 됩니다. 400년 중간기에는 에돔이 유대의 종이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는 그 종이었던 에돔의 왕가가 유대의 왕이 됩니다. 즉 400년 중간기 시대에는 유대가 에돔을 통치했고, 반대로 예수님 시대가 시작되는 신약이 시작되는 시대에는 에돔이 바로 유대를 통치하는 이런 역전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스본 왕조의 지도력은 가족들 간의 질투와 암살로 얼룩지며 점차 붕괴됩니다. 하스본의 마지막 왕조에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서로 왕이 되겠다고 싸웁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폼페이우스에게 가서 누가 정통성이 있는 왕이 될지 물어보고 그가 인정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로 합니다. 그런데 폼페이우스가 내가 결정해 줄 테니 돌아가 있으라라고 하고는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에 2명의 왕자를 감옥에 넣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BC 63년에 로마군은 예루살렘을 점령하였고, 그리고 그 후에 로마의 간섭하에 에돔의 헤롯이 유대를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 5번째 마지막 로마 제국 통치입니다. BC 63년부터 AD 565년, 대략 600년간의 로마는 왼쪽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지중해를 장악하게 됩니다. 유럽 일대와 또 유럽 서쪽의 끝과 그리고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와 그리고 애굽 땅,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 아시아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결국 하스본 왕조는 권력 다툼으로 몰락하고 로마 시대가 열립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처럼 BC 8세기경 이탈리아 반도 중간쯤에 생겨난 작은 도시국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도시국가는 BC 270년경에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고요. BC 146년에는 그리스를 정복하고 BC 64년에는 이집트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BC 4년에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신약 시대를 로마 시대로 만들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에는 로마는 삼두 정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삼두 정치를 하고 있었는데 폼페이우스와 클라수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 3명이 삼두 정치를 하면서 바로 공화정을 이끌었고, 이 공화정을 통해서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폼페이우스가 팔레스타인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러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크라수스와 폼페이우스를 죽이고 바로 독재의 왕이 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삼두 정치를 훼손하고 이제 독재 정치를 하게 되는데, 그 후 율리우스에게는 프톨레마이스의 왕후였던 클레오파트라가 다가와서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유혹하게 됩니다. 율리우스는 클레오파트라에게 마음을 뺏겼고 그 틈을 이용해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을 로마의 황으로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후계자로 삼아달라고 하죠. 율리우스에게는 아내와 아들이 있었지만 클레오파트라의 미모에 빠져서 그러겠노라고 허락합니다. 그때 국민들의 동요가 일어나지만 율리우스는 개의치 않고 그대로 자신이 약속한 약속을 밀어붙이게 됩니다. 이를 지켜본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브루투스가 율리우스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자 율리우스가 죽기 전 그 유명한 말을 한마디 남기게 됩니다. 브루투스 너마저. 브루투스는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이 시대의 로마를 더 사랑한다라고 브루투스는 또 이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죽고 그의 아들 바로 옥타비아누스가 왕이 되자 클레오파트라는 끝까지 항전합니다. 그러나 옥타비아누스에게 의해 클레오파트라는 결국 쫓겨나게 되고 그녀는 결국 독사를 자신의 가슴에 물게 하여 자살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옥타비아누스의 시대가 열리면서 그의 이름을
아우구스투스라고 개명을 하게 되고요. 그때부터 로마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평화의 시대가 600년간 존속되게 됩니다. BC 4년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기에 세례 요한이 출생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여러 가지로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전파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평화 시대에 세상은 하나의 커다란 이웃 국가가 이웃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 중간기 우리 바벨론부터 로마 시대까지 사실은 굉장히 방대한 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우리 또 성경과 또 유대교와 관련이 있는 부분들만 짧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방대한 이야기를 너무 또 짧게 설명하다 보니까 또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중간기가 사실은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했던 그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중간기에도 암흑시대에도 늘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또 하나님은 그 다음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 중간기를 이해하고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10월 16일 날 주일 오후 2시 30분에 동일하게 현장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현장 우리 디아코니아 센터 4층 7번 방 하늘방에서 우리가 함께 얼굴을 마주하면서 더 많은 우리 성도분들과 함께 또 현장에서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4강이고요. 신구약 중간기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과제는 누가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또 읽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입니다. 네, 지난주부터 제 8회 정규인 체육대회가 이제 계속 광고가 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3년 만에 진행되는 우리 정교인 체육대회 가운데 또 많은 성도님들이 또 새로운 분들과 함께 오셔서 귀한 은혜 나누시고 또 함께 식사하시고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우리 10월 22일 토요일 영등포 초등학교에서 진행되는 제8회 정교인 체육대회 꼭 오셔서 또 함께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